사랑하는 한빈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둘째 날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오늘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 볼까요? 그럼 출발! 그럼 오늘도 첫날처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즐겁게 찬양해요. 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여름청양학교 둘째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름청양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창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찬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물박수 하나님께는 당신의 모습 그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의 속에 빛들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율동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어 줘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께 손에 빛돌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만물이 둥글뜰 때 처음에 계신 분 그분은 나의 주. 한 번 더. 세상이 시작될 때 만물이 둥글뜰 때 처음에 계신 분 그분은 나의 주님. 할렐루야 창조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 가능하시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만드셨네. 할렐루야 오시기에 주었더라. 세상이 시작될 때
주시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만드셨네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오 놀라워 찬양하겠습니다. 오오 놀라워 오오오 크신 하나님 오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한 번 더. 오오 놀라워 오오오 크신 하나님 오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는 나의 주인이죠 참 놀라워 참 감사해요 나의 창조주 오오 놀라워 오오오 크신 하나님 오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는 나의 주인이죠 참 놀라워 참 감사해요 나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는 나의 주인이죠 참 놀라워 참 감사해요 나의 창조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담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는 주 나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네 나의 성령님 내 친구 되시사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는 주 나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네 나의 성령님 내 친구 되시사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제처럼 하나님께 집에서도 찬양을 너무 멋있고 예쁘게 올려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 보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와, 아주 환한 낮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네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온통 물로 가득해요.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저 공간이 하늘이군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안전하게 지으셨지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어요.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내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저것 좀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꽃과 나무들이 잘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만드셔서 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이렇게 낮과 밤이 나뉘어졌네요. 계절과 날도 생긴 거고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우와, 저거 보세요. 수영하는 바다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라. 역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날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섯째 날이에요. 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전에 만드신 것이 있어요.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대로 따라 내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지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 저 알아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바로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여 살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아주 잘 돌보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상 잘 보았죠? 본 영상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아 주세요. 친구들, 어제 오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과 국가를 통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나요? 그럼 오늘 마지막 남은 공과도 우리 부모님과 잘 하고 주일날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입니다. 원래 여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빠들을 위한 톡톡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들의 대화법. 사실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이나 혹은 정서가 적다 보니까 엄마들에 비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들의 대화가 단순히 어떻게 하는가의 요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빠가 어떤 분인가 하는 아빠 존재에 대한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아빠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대화를 많이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아빠들이 바깥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신다면 아마 그런 그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아빠들의 대화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대화법을 한번 같이 오늘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아빠, 특별히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우선 아빠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는 예배하는 아빠입니다. 예배하는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빠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예배하는 아빠가 되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빠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세상 일로 바쁘고 많은 분주한 스케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빠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해방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믿는 아빠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도 공유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구원받은 근거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위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대화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빠들의 대화가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경청하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한쪽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말하는 기분도 듣고 그리고 말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정서까지 듣게 되는 그런 집중된 들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빠들의 경청이 나타나는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묶어놓은 곡식단 앞에서 11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꿈 이야기죠. 형제들이 묶은 이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죠. 철 없던 요셉이 형들과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질문해야죠. 그게 무슨 내용일까? 같이 궁금해해야죠. 물론 이 아빠인 야곱은 아이를 좀 겸손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가 어떤 화두를 꺼냈을 때 아빠들은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그것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즐거운 일에 대해서, 화났던 일에 대해서, 심지어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기쁜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꿈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아이의 내러티브, 서사성을 살려주고 아이의 주체성,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아빠가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가장 재밌어? 컴퓨터 게임이 재밌어?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아빠 엄마와의 대화가 가장 재밌어요. 네, 아빠 엄마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서 경청해주면서 더 궁금해할 때 아이들은 신나서 자기 속에 있는 세계들을 마음껏 펼쳐내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꾸중은 했죠.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했죠. 인격적인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아빠는 질문을 잘하는 아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잘 기억해주는 아빠죠.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 아이의 정서,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때 아이들은 훨씬 즐겁게 아빠와 대화할 기분이 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턱턱 아빠가 잘 이야기하는 아빠는 가턱하는 아빠입니다. 카카오톡이 아니고 가턱 하나님 턱입니다. 아빠들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 턱이 정말 자주 그리고 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잘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큰 유혹 앞에 놓였을 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 능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이 두려워서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 아빠들의 노력이 또 가정을 위한 봉사가 크지만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워 드릴 때 아이들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조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변함없이 차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고 다른 뜻으로 하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죠. 많은 10대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 가출하는 이유가 가정에 자기 편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아빠들이 조건부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게. 아이들이 어떤 성취를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자격을 요구하면서 이것 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증상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가혹한 것, 그리고 성급한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잘 다듬어지고 예배와 또 우리의 가톡을 통해서 잘 훈련될 때 하나님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아이들에게 잘 심어지고 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를 선택하는 아빠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빠의 모든 대화 속에서 아빠의 신앙적인 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그러한 아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감해 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에서의 혼란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좀 성급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먼저 아이들을 경청하거나 공감하는 일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주고 싶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혼란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멋지게 아이들을 구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끙끙대면서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아빠를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빠가 아이고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배워? 몰랐네. 혼란스럽지 않았어? 물어보죠. 얘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 그랬겠구나. 성경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상 교육과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혼란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아이들과 마음을 트고 그리고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여러분의 공감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들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빠들께서 가정 분위기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때로 제가 상담 교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고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불편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술 취한 아빠가 아이들을 모조리 깨운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새벽 3시, 4시에 엄마가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거나 이런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클 수가 없고 그런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러, 조용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와 표현들을 묵살하고 무한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 분위기는 아이들을 결코 바르게 그리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나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공부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경청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그런 자유롭고 편안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와 대화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빠들은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이런 가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솔직한 아빠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빠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도 많지만 그러나 아빠들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또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일수록 아빠들은 더욱 솔직하게 겸손하게 이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다. 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팠겠다. 아빠가 더 찾아볼게 하면서 아빠가 함께 아이들 편에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힘든 사실을 인정해주면서 야, 너 대단하다. 아빠가 못하는 고민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하고 축켜 세워줄 때 아이들은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잘못된 고민이 아니고 아빠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어렵긴 어렵구나. 하지만 아빠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점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없을 때에도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솔직한 아빠.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훨씬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종의 결정은 부모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1, 2년 전에 미국에서 한 9살 난 남자아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9살짜리 아이인데요. 자, 여기서 그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냐면 엄마 내가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동성애자들이 했던
인권운동가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 그건 네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한 아이가 자라다가 내가 잠깐 여자 같다는 착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고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생각이 바뀐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정말 그랬었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것을 고민해보자.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할게. 하면서 전적으로 아이 편에 서주실 때 사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장애라는 그런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성정체성이 불안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불안한 가운데서 양육이 많이 불안할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자신감이 없고 이제 성적인 내용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 내가 혹시 반대성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다뤄야 될 것은 근본적인 불안에 대한 문제지 이 성정체성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 결정을 맡겨버리면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부모가 딱 결정해서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엄마 아빠가 함께 고민하면서 알지 못하는 경험, 처음 하는 경험을 함께 탐험해가고 그 경험 가운데 동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아빠 혼자도 아니고 엄마 혼자도 아니고 가능하면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자가 되겠죠. 그죠? 네 분의 인격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또 그 해결책을 찾아갈 때 아이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좋은 대화, 반가운 톡톡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또 피곤하다 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리고 불쑥불쑥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고 큰 소리를 냅니다. 대화를 하는데 큰 소리가 한번 나와버리면요. 대화가 막히고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마음이 위축이 됐기 때문이죠. 아빠와 아이들의 지위나 혹은 언어의 무게가 똑같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래 참으면서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아이들은 더 편하게 아빠에게 다가가고 아빠와 친한 딸들은 알파고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들은 좋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아빠들이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제가 그런 아빠들 봤는데요. 자기 아들한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아이가 커가고 덩치가 나중에 아빠보다 커지니까 아빠들이 나중에 말도 못해요. 겁나서. 그런 성장과 또 미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아빠가 잘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일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욱 참기.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장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놀래키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는 그런 좋은 아빠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가 이걸 습관화하면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시면 문자로 한번 해보시죠.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언어를 통해서 또 한 줄 문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은 더욱더 아빠를 신뢰할 수 있고 아빠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아빠가 되셔야 합니다. 아빠들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아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고 아이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기도만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빠들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빠들이 좋은 아빠, 좋은 대화를 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아빠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아빠. 두 번째, 경청하는 아빠. 세 번째, 가톡하는 아빠. 네 번째, 아이들과 함께 진리를 선택하는 아빠. 그래서 아빠들 위한 톡톡 대화법,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좋은 아빠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